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 침례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방인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 때에 1년 뒤에서 받는 장로교의 물 세례, 의식, 예식, 그것이 과연 진리에 합당한 것이냐. 침례 교단에서 주는 물 침례, 의식, 예식으로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참 심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식, 예식으로는 옛사람 죄인 죽을 수도 없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그 새 사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그러한 진리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물 침례 또는 장로교는 물 세례라 그러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의미를 오늘 먹고 마시겠습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 선생들이라고 그러죠. 랍비들은 자신들이 죄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은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 율법의 선생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는 선민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죄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결론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그러면 이제 23절을 좀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21장 23절 연결되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죠? 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그런 거죠.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해 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그 앞에 보시면은 무슨 권세를 행하셨는가 하면은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마당 뜰을 말하지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당들. 거기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죄 사함을 받으려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죄 졌을 때에 비둘기부터 짐승들을 사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는 아주 시끄러운 상태고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거기서를 말해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둘러보시고 막 그냥 쫓아내 버리셨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것이 이사야 56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 지금 장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 지금 무슨 그런 부끄러운 행위들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죄 용서 받으려고 짐승을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번제로 막 드리고 그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막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저 새파란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감히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그런 권세를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참 이 사복음서를 보면 참 지혜롭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니까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게끔 입을 막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한 가지 내가 물을 때에 말해주면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그래.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냐? 그런데 선자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시지만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말은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막 그런 것이냐? 물 침례를 준 것이냐? 이 물 침례는 말이죠. 구약에는 전혀 없어요. 신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뭘 예비한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이제 첩경을 예비한다. 그래. 그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나오죠.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 물 침례 주는 것은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만 사명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침례 요한의 침례 2000년 전에 베풀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식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먹을 생명의 양식 떡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날 이방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믿음의 본체고 믿음이신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시대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의 종으로서 종로로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예. 그럼 이제 구원을 못 받았고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종이다. 예.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말인데 침례 요한이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요지는 침례 요한이 몽학선생 역할을 했구나. 그러면 침례 요한이 몽학선생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누구에게까지만 인도한 사명이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만 인도하는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아주 꿀송이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깊은 진리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 사람으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야, 저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에게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막 그냥 구약에도 없었던 아주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에게 막 무침례를 주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를 자복하게 하는 그 역사. 그 의논했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그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선자니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이걸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주 난감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말할 수도 없겠고 알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극구 침례 요한의 그 요단강 물 침례를 거부하고 안 받았느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죄인 상태로 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바로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아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 침례 받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다고요? 결론이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속에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테빌라트 그래서 물에 잠기다 물침례 물에 잠기다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을 말해요. 테빌라트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죠. 그게 수장이에요. 수장 물에 잠겨 죽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 문제가 뭐냐 하니까 진짜 물을 뿌리고 물에 잠기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의식 예식으로는 죄인이 죽지도 않고 의식 예식 물침례 물세례 의식 예식 그거로는 구원 없어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지도 못해요. 거듭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계속 그러죠. 우리 개신교에서 장로교는 물 뿌려요. 뿌리면서 이제
구원받은 것처럼. 침례교는 뭐예요? 예배당 뒤에 욕조가 있거든요. 침례교. 거기에 이제 1년 되면 물 침례 준 다음에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물에 푹 잠길 때에. 오래 잠기면 그냥 숨 못 참고 막 그냥 본인이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그냥 싹 담궜다 그냥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비질리냐. 의식 예식으로는 옛사람 죄인이 죽지 못하는 걸 깨닫는 은혜는 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로마서 6장이 진짜 세례 물 침례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침례를 말씀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침례받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에 내가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았다.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 6장을 많이 설교들 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 그죠? 뭐해서 의식예시겠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비질리 설교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었지만은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고 우리 육체에 유전죄가 흘러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은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질 해석을 못해요 지금. 저도 로마서 6장을 옛날에 알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말로는 저도 알았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감동을 받아야 된다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지만 성령의 감동 받는 것도 이거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성령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침례 의식으로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함께 죽었다 그러네. 이게 무슨 뜻이지? 올바른 해석이 없으니까 주석에도. 그러니까 엄청 놀라게 됐죠.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이걸 우리 개신교에서 장로교는 세례로 물 뿌리는 걸로 설교를 하고 침례교는 물 침례 주는 걸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의식 예식이에요. 그걸로는 죄인이 죽거나 거듭나지 못해요. 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침례 받았나? 옛날에 받았지. 의식 예식이지요 그거는.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또 출신이고 하니까 물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진례를 조금 본다 안다 그러니까 물 침례가 진짜구나 해갖고 또 어떻게 해요? 물 침례를 받았다니까요. 저기 강원도 지금도 아주 오지입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7수. 거기에서 그냥 푹 잠겼다가 나왔어요. 그래도 계속 죄를 짓고 이것도 아닌데 그냥 느낌으로 나 진짜 성경적인 침례를 받았다.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목회하다가 이제 진리가 뭐냐 찾으러 다닐 때인데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와 보니까 그것도 예식의식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은 게 아니구나. 그럼 이게 뭐냐? 그 이제 보면서 이제 율법이 보이는 율법.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죽으셨느냐? 이제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죽으셨어요? 의인 위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죄인 위에 죽으셨죠. 그럼 그 죄인이 뭘 못 지켰죠?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 예수님이 율법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 예수님이 율법에 죽임 당하셨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침례를 받아 죽었다는 말씀이라고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구나.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하니까 이거 완전히 죽어버렸네. 매장되었네. 근데 무슨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죄를 짓나고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리로 의하면은 로마서 6장 36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교리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네. 침례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같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요, 세례의식 예식을 행하고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또 뭐예요? 침례 1년 돼서 이제 침례를 주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다고 거짓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죄를 짓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장사되었나니 매장해버렸습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죽어서 없고 이제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한 영의 새 사람, 나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다 있죠. 3절에는 옛사람 죄인이 죽어가지고 장사되어서 소멸시켜 끝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은 없어요. 심판받을라, 종죄받을라, 멸망받을라, 지옥 갈라, 형벌받을라는 있다 없다? 없다. 말씀대로 믿으라면서요. 말씀대로 믿어야지요. 장사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매장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렸다. 근데 나는 보니까 죄지니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죽은 사람 죄질 수 있나요? 못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 부활 못해요. 이러니까 이제 옛사람 죄인,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의 진리, 부활의 진리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정말로 옛사람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해버렸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요. 죄진다는 말은. 근데 같이 뭐예요? 죽여버릴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말이에요.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나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옛사람들이 완전히 죽은 진리가 믿어지면 4절로 가가지고 이제 영생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생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장사된 나는 뭐예요? 옛 생명으로 살던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 안에 이 겉사람 육체 안에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죄 안 짓고 못 짓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 그 말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옛 생명으로 죄 짓고 사는 나를 이미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같이 꽁꽁 묶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죽여버렸다.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온전한 진리가 아닌 거죠. 같이 죽었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쉽잖아요? 아, 같이 죽었구나. 그런데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침례는 뭐냐 하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 못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리와 창기들과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요단강 물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굴 이제 만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단강 물침례가 요단강 물침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요단강 물침례는 뭐냐 하니까 진짜 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를 죄를 고백하고 죄인입니다를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만 침례 요한은 인도할 사명이 있는 것을 침례 요한은 몽학 선생이었다 그 뜻이에요. 몽학 선생이 뭐냐니까 율법의 종을 말해요. 그럼 갈라디아 그 4장에 보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들을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해요?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오니까 이제 침례를 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오늘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제대로 모르면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유전체가 흘러가지고 죄를 져요.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진다는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구원이냐? 현재 그 자리에서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 병에서 구원, 육체에서 구원, 그 다음에 맹수로부터의 구원. 육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죄를 져요. 그것이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죄 짓는 의인은 구약의 의를 말해요. 신약은요, 죄 안 짓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죄 안 짓는 구원. 이게 참 너무나 쉬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받으셨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말이죠. 그렇게 죽지 않아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죄 안 짓는 구원, 완전한 구원. 그게 예수님의 새 언약 피의 능력이에요. 새 언약 복음의 능력. 자, 우리 여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여기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물침례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받았지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구원을 이제 받은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한 거예요?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이 요단강 물 침례 예수님은 행하지 않았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침례를 주는 것이 침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주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으니까 최언약 복음 침례는 뭐 율법과 관계 있거든요. 율법 죽는 것과 당신이 죽은 걸로 이제 끝내 완성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많이 물침례를 줬대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물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침례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침례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침례를 침례보다 많이 줬답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 뿌리잖아요. 그걸 칼빈이 루터가 받아들인 거예요. 물 뿌려요 그릇에도. 그걸 갖다가 조금 이제 개량해가지고 개선시켜가지고 칼빈과 루터가 맞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 의식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의 초보 율법의 종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옛사람 죄인이 죽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전세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진리를 모르고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느냐. 안타까워요. 자, 사도행전 21장.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구나 주셔서 21장 20절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요. 많았지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다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이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이거 정말 죄사함 받았나? 거듭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야고보 1장 18절에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 사람이 새 계명의 생활로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요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구원받으면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은 십계명을 세계명으로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 그 세계명의 생활로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게 된단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적은 무리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겐 율법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구약도 필요 없고 십계명도 필요 없고 그래서 율법 폐기론주의자, 율법 무용론주의자 그 전부 다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 거듭난 사람도 율법을 뭐한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십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십계명을 다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지킨다 그 말이에요.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에 죽었지요. 그 다음에는 내 악한 자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 악한 자 사람의 생각이 자꾸 어떻게 해요? 율법 십계명을 어기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 왜 날마다 옛사람들이 죽었다면 하면 끝났다면서요. 그잖아요. 로마 6장에서. 근데 왜 날마다 죽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장사 지내버렸다. 6장 6절에는 뭐예요? 6절에는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뭐예요? 죄 안 짓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뭐가 날마다 죽느냐 그 말이지. 이거 해석 못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다 해석 끝났지만은.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죽은 다음에 7장에 가지고 내가 죄 안 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죄를 짓는다. 이게 왜 이게 거듭나는데 분명히 죄를 짓지. 이게 뭐지? 그래서 두 법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7장 끝으로 가요. 오라 한 법을 깨달았다.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옛사람 죄는 진리로 영적으로 죽인다는 것이고, 예, 이제 8장으로 넘어가더니 어떻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것이 날마다 부인돼 죽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간단해요. 진리 알면.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뭐 오후 시간에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다시 한번 제가 요점을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신비에 탁 기록되도록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 우두머리 지도자 장로들 우리 개신교 일반교회 장로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를 말해요. 설교하는 사람들. 침례 요한이 행한 요단강 물침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고 믿느냐 물으면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냐 대답해봐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린 결론이 뭐 그 사람들 의논해가지고 그들이 침례 요한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죄인인 유대 백성과 세리들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침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받았느냐 이제 공격당하죠. 예, 하나님 보낸 선자인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왜 받지 않았느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침례 요한을 선자로 믿지 않은 증거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 반문에 책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6절에 뭐라 그래요?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럼 뭐냐? 이게 백성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32절 아까 보셨죠? 보셨나? 21장 32절 보시겠어요? 그 앞에 31절부터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보단 없습니다. 원어에 너희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꼭 들어갈 것처럼 말해놨어. 너희 말고 말이죠. 너희가 아니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심령 천국 이루어지는 죄사함 받고 예. 진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왕국을 심령 왕국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뭐예요? 세례들과 창기들이 먼저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안 이루어지고 너희들보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이게 율법의 선자입니다. 율법의 의
요한 침례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이 뉘우침 회개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로 작정된 자들만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선물이에요. 선물. 회개도 선물, 구원도 선물, 전부 다 선물.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다 선물. 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죽기만 하면 돼 그냥. 죽기만 하면 돼. 그래서 26절 백성이 이제 두려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무리들과 백성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자로 여겨서 인정해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폭동이 일어나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돼가지고 무섭고 두렵다고 겁을 먹었다는 내용이 바로 26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 이건 뭐 옛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악한 자도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27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르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제 된 거죠. 모르겠다니까 나도 말 안 해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참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는 대답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배우는 거죠.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그러한 것을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 물침례를 통해 가지고 이 침례 요한의 요단강 물침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어디까지만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를 받았잖아요.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로마 숙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생략복음을 들어요. 들어가서 이제 제사함 받고 이제 얼마 있다가는 이제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이래서 이제 완전히 영의 새 사람으로 세계명의 생활로 들어가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세계명의 생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때에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요단강 물침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 행하는 물세례 침례교에서 행하는 물침례도 의식 예식도 그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 숙장 참 이 로마 숙장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전부 다 해당이 돼. 창세기 1장하고도 해당돼, 2장하고도 해당돼, 3장하고도 해당돼. 죄인 말할 때 로마 숙장 해당돼. 의인 말할 때 로마 숙장 해당돼. 저는 참 이 로마 숙장이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말이 할례는 침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 숙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장사된 걸 말해요. 마음이 사람이에요. 이 육체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육체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속 보이지 않는 제 자아가 영의 새 사람, 세자 영의 새 사람 말하는 것이고 입은 뭐예요? 육체 입은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고. 할례는 침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히 부패한 마음 옛 사람 죄인에게 이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로마 육장으로 가는 거예요. 영에 있고 의문 문자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침례 세례 의식 예식으로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서 무슨 인이죠? 죄인,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마지막 때에
놀라운 로마 6장 3절에 6절 말씀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6절에 가 보니까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은, 죄의 몸이 옛사람 죄인이 소멸하여 다시는, 소멸했습니까? 옛사람 죄 존재하지 않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겉만영의 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계의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자, 여기 한 국 보시고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그런 줄 아느냐?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명의 생활을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천임 알고 신부로 단단되어 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